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7가지 영적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족장들을 시작으로 사울왕과 다윗왕, 그리고 계속되는 유다 족속 계열의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선민 사상에 입각한 자부심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독선적인 민족 사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분명히 잘못된 사상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 혹은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 또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와 같은 반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눈은 이스라엘 선민 사상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바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참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 앞에 불려가서는 거짓말을 못하고 진실을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님에게 한 대 맞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만난 메시아 앞에서 참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직접 만났던 그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기에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말은 솔직한 말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는 말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큰 근심을 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겨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큰 근심을 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겨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도 한국에 두고 온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큰 근심이 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혹은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제대로 어떤 효도를 또 혹은 사람의 도리를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큰 근심 또 그다음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겨주는 일은 바로 그의 형제 곧 고려교의 친척을 위하여 가지는 근심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진 그의 형제를 위한 근심과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장인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인데, 바울이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큰 근심과 고통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는데 나의 형제자매들은 그곳에 못 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통탈을 일으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바울의 양심, 그의 큰 근심과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형제자매들에 대한 근심과 고통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속 고통에서 참말, 솔직한 말 혹은 간절히 원하는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또 바울과 더불어 증언 그리고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들을 실망시킵니다. 우리에게 비수를 꽂을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증언해 주십니다. 나와 더불어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수를 꽂지도 뒤통수를 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든든한 아군으로 두었기에 큰 근심과 마음속 고통 속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형제 곧 고려교의 친척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은 바울의 고륙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은 소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안 좋은 것이겠죠. 일단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역설적인 그런 말일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 그가 그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바울이 원하는 바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곧 고륙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그의 혈연적인 고륙 지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가지 영적인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 가진 놀라운 영적인 특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유대인이 가진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특권도 누렸지만 동시에 수많은 실수와 범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죄악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행한 범죄요 실수이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불완전한 민족, 친히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비전과 또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실수와 범죄와 잘못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또한 그것이 가지는 영적인 유산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적인 특권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특권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것들을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은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자신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양자는 핏줄은 아니지만 양부의 모든 지위와 재산과
또한 고난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분명히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고 또한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장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은 영광, 쉐키나와 함께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증거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들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언약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압 평지 언약,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언약, 세겜에서 맺은 모세 언약의 갱신 언약, 레위와 세운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율법을 세우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당신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다양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드려졌습니다. 예배의식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좋은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사람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들을 맺었는데 이 모든 약속들은 모두 축복으로 나타나고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조상들의 복, 특별히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족장 시대의 조상들로 시작으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유산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불신앙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적인 유산들이 곧 우리의 유산임을 믿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졌던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자기 혈육, 자기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내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우리의 혈육 또한 동족들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영적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